지난달 24일이니까 크리스마스 소위 이브라 불려지는 날, 중국 충칭시에서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한 가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비관해서 한 남성이 30층 고층 빌딩에서 투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마침 그 밑에 18살 난 두 친구 이학생들이에요. 청소년들이죠. 아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길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친구니까 가까이 둘이서 길을 가다가 위에서 떨어진 그 남성과 충돌하면서 세 명이 모두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충돌한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날벼락이다,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위에서 사람이 떨어지면서 사람을 덮치게 되고, 그렇게 안타까운 18살의 두 여학생이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에 베레스 우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사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데 앞에 이 베레스 우사 할 때 이 베레스라는 말은 우사와 충돌함, 우사를 치심,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죽음이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도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마 이 역대기상은 포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듬으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형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강조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가 주전한 청년경 되니까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 멸망이 586년입니다. 남쪽 유다가 수백 년 후에 그때까지 이 이름이 계속 베레스 우사. 그래서 베레스 우사, 베레스 우사, 그러면 늘 우사가 충돌해서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희들도 어떤 특정한 지역을 가게 되면 옛날 일이 생각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에 제교회 여집사 한 분이 남편이 심하게 바람을 피우고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가지고요,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다가 결국은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전에 결혼 생활할 때 이전 남편, 그분과 함께 살 때 집이 있던 그 길 앞을 늘 돌아서 다녔습니다. 차를 타고 가시더라도 도저히 그 앞길을 못 가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베레스 우사가 주는 교훈이 뭘까? 다윗에게도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지었는데 말이죠. 왜 그런 충격적인 죽음이 발생을 했을까? 피할 수는 없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좀 깁니다만은 8절부터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필요하다면 조금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이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들떠있는 분위기입니다. 막 기쁨으로 넘치는 것이에요.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모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수레이에 언약궤를 지금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가 뛰니까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혹시 떨어져서 언약궤가 깨지기라도 하면 얼마나 낭패를 보겠습니까?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절대로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무슨 요즘 말로 호기심에서 이렇게 만진 것도 아니에요. 땅에 떨어져서 궤가 깨지는 그런 낭패를 당할지 모르니까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현장에서 적사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사 우사라 부르니 언약궤가 깨진 것이 아니고
우사의 몸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모양인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만 아주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 것은 확실합니다.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가드 그러면은 블레셋의 5 도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시 국가들이 하나 둘 이렇게 합쳐져서 5개가 합쳐져서 블레셋을 이루게 됩니다. 가드 사람 유명한 골리앗도 가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그 집에 궤를 다윗이 옮겨놓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오벳 에돔의 집입니다.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자, 오벳 에돔 기분이 좋았을까요? 함께 뛰며 기뻐하고 춤을 췄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방인인 우리 집으로 들어온다 감사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로 벌써 부정탄 거예요. 저 언약궤 때문에 우사라는 사람이 너무 비참하게 죽은 그 사건을 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우리 집에 들어오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면서 막 들이시고요. 아니에요. 얼마나 내키지 않았겠어요. 뭐 어찌되었든 억지로든 집으로 들이게 됩니다. 마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과정하고 비슷해요. 처녀의 몸에서 뭐 메시아든 그죠? 처음에는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혼한 여인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룩해지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비천한 여종이 내 몸을 드리나이다. 오벳에돔 집에 이제 기어코 이 언약궤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진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뭐 그의 믿음은 아니겠지. 뭐 결단을 아무튼 기쁘게 여기셨는지요. 그 가정에 복을 내리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에는요, 언약궤가 복의 근원이 아니라 화의 근원으로 빚어진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다윗은 언약궤만 보았지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바로 언약궤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가 이제 밝혀져야 할 텐데요. 민수기 4장 15절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진정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언약궤를 만지면 죽으리라. 그리고 이 언약궤는 모든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고 언약궤는 누가 메어야 돼요? 고핫 자손이 메어야 합니다.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맨다는 말을 계속 강조하면서 다른 방식은 절대로 통하지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사가 좋은 의도로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언약궤가 떨어져 깨지든 말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그런데 이미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메어야 됐던 것이죠.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따먹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잘못 판단을 했고 우사가 좋은 의도로 그랬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떤 행위, 봉사, 섬김,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때로는 좋은 의도, 그죠? 사람들이 볼 때 박수 칠 만한 일,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 부분에서 더 민감한 그런 생각과 반응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섬김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에는 언약궤만 보였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왜 그런 우를 범했을까요?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빼앗았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수송 수단이 바로 수레였습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소, 그저 송아지를 떼어놓고 소가 가고 임직식 때 많이 저희들이 본문으로 삼았던 그런 경우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베세메스로 옮겼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언약궤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수레에 실는 것이 훨씬 모양도 나고 편리하게 여겨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괜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충돌하십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 가라는 니느웨로 향하지 않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일으켜서 메레스 하십니다. 요나를 충돌하십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발락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해서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은 나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충돌하십니다. 베레스 발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우리가 맡은 직분에서 목회인 저 자신부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충돌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고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깨닫게 되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대상 15장 1절 2절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해서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고앗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여기 구하다 이 말이 참 재미나는 단어입니다. 구하다. 자, 구하다. 자, 다윗이 왜 이랬을까요? 그가 전혀 하나님의 율례, 규례, 율법에 대해서 민수기의 내용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아니,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율법을 암송하고요 계속해서 물려주어요. 자, 그렇다면 다윗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지금 다윗의 마음이 너무 급해진 것입니다. 이제 그의 왕이 되고 통치의 첫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하고는 뭔가 대조되는 다른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앞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궤 앞에서 묻지 하고 조금 전에 구하지 하고는 똑같은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요, 지금 더 급한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고 어떤 식으로 옮겨와야 되는지, 그리고 언약궤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묻는 것은 빠뜨려버린 것이에요. 지금 눈에는 지금 언약궤 빨리 옮겨서 내가 정말 예루살렘 성이 허전한데 그걸 빨리 옮겨와서 나는 사울 왕하고는 다른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을,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옮겨오는 것에 집착을 했습니다. 어떻게 옮겨올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마른 겁니다. 자, 사울 왕의 몰락, 무너짐이 무엇 때문입니까? 사무엘이 잘 지적을 했습니다.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이걸 다윗에게 적용하면요, 순종이 뭐보다 낫고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보다 낫고. 언약궤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만세반석이죠. 언약궤를, 가시적인 것을 끌어다가 나는 다르다고 뭔가 보여주고 싶은 그 과시욕이 마음을 급하게 했고 율법을 잊어버리게 했고 블레셋 흉내를 내고 말았습니다. 베레스 우사 사건은 그가 왕이 되고 처음으로 겪었던, 초기에 일어났던 아주 비참한 사건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신의 왕됨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왕이신 앞에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왕이심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상에는 두 가지의 또 다른,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왕과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1장에 어떤 내용일까요? 다윗이 통치 말기에, 이번에는 베레스 우사는 초기입니다. 말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이제 왕국을 이루고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금하시고 신하들도 금하는 이스라엘 인구 계수를 합니다. 그래서 7만 명의 백성이 온역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사가 죽었습니다. 이번에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동일한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그렇게 나라를 사울 때와는 달리 든든하게 세웠지만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왕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또 오시고 돌보셔서 이스라엘이 존재했고 다윗 자신도 존재했고 저도 존재하고 우리 여러 책임을 맡은 우리 책임자들, 그리고 참 14분의 정말 아름답게 헌신하시고 오늘 공적으로 은퇴하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오직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언약궤의 진정한 의미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레에 실지 않은 육신을 입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시온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언약궤로 있으면서 우사처럼 만져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를 만질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혈류증 걸렸던 여인이 옷자락을 잡고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분의 품에 안기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우사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의 새 왕이 되셨습니다. 남은 평생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왕 삼고 영원한 임마누엘이신, 늘 하나님을 그분의 이름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길을 내주신 그분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